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3일 함께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구별하여 공동체의 고백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높여드리는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전교인 야유 예배를 통하여서도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연합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를 저 아침 해와 저 아침 해와 저녁별 밤하늘 빛난 별 만만한 바다 내 푸른 보울이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고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고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따사로운 햇살로 내실을 다져가는 이 여름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공동체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헛되고 부정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들여다보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이끄셨던 은혜 덕분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엎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도 주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을 맞이하여 각 교육부서가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더 좋은 날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넘어 전교인 야외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 전파에 매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콰도르, 나스코, 남아공에 이르기까지 귀하신 선교사님들 돌보아 주시며 그들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영육 간의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마음을 모아 든든히 세워가도록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 감사드리며 결심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날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전교인 야외 예배의 날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야외 예배를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간소한 형식의 예배 순서이지만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7월과 8월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미 나눈 말씀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의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는 바로 다음과 같은 정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실 때에 에클레시아,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불러내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로부터 불러내셨다라는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를 향하여 부르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많은 정의와 이해를 만날 수 있겠지만 함께 나눈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의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중요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하는 교회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로 모이는 공동체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모임들 중에서 구별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기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뜻은 주님의 구주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였다고 모두가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 선포, 목회자를 통한 성만찬을 비롯한 성례의 시행 등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됨의 모든 기준들을 무시하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분명 교회는 교회됨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모든 기준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 무엇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중심, 교회의 구심점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는 표현은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은 적은 수의 숫자를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비록 적은 수의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 원문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내 이름으로 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라는 어디 안으로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뜻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 안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의 뜻은 주님 안으로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면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어떤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 안으로 모인 공동체, 주님 안에 모여 있는 공동체가, 주님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체계도 중요하고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중심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주님의 이름 안으로, 주님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둘째로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인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잠깐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 역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은혜의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은혜를 누렸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그리워서 그냥 마냥 어떤 그리움 때문에 모였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의미 가운데서 다시 깨닫게 되지만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보고 싶어서 그냥 그 막연한 그리움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곁에 계심을 함께 모여서 고백하고 느끼는 공동체가 초대 교회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매일의 삶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통해,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느끼며 감사하며,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함께 하심을 느끼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하심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떠한 흐름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인가요?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때 용서와 사랑, 그리고 합심하여 풀어야 할 은혜의 실천이 필요함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마태복음 16장의 선포에서도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은혜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 19절 말씀에서 방금 읽은 이 18절 말씀,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후에 19절 말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리고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도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선포입니다. 매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는 금하다라는 뜻이 있고, 풀다라는 말은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땅에서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를 깊이 이해해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모여있는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야훼 예배의 날입니다. 야훼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또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야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셔도 우리에게 친교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은혜의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은혜의 나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누려야 할 친교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다스리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함께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마음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이름 없는 들풀도 입혀주시고 공중에서도 먹여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의 약속대로 저희들의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와 사랑과 형통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참된 친교를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전교인 연합 야외예배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가장 아름답고 선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황창기 집사님과 조벽연 권사님의 첫째 딸 하은 양의 결혼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만 참석하시는 결혼식이라 미리 알려드리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이후의 광고들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